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전체에서 실천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강조해 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구원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한번 새롭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위에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찾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찾는 삶은 어떠합니까? 첫째,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삶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첫 단어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앞서 위치한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5절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마지막 날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는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임이 온 천하에 드러나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합당하게 마땅히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땅에 있는 지체들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악덕들과 악한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심과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행동해야 할 모습,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찾아야 할 삶 가운데 하나로 이런 것들을 버리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오조는 어떠합니까?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죽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떠합니까?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곧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심과 탐욕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버리고 죽여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벗어 버려야 할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분노, 격분,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당시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토록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맞지 않는 모습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중 6절에 보니 그 무엇보다도 버려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손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종말의 날에 그분께서 행하실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이가 원만하도록, 또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또 견고히 지켜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매일의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옛사람의 지체들, 악덕과 악행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옛사람의 옷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땅의 지체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벗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옛 지체들을 죽이는 데까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버려야 할 것들을 찾고 버리고 죽이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찾는 삶은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중 1절, 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 곧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일에 자원하기를 기뻐합니다. 여기서 찾다,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원어가 사용됩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여 찾는 모습입니다. 곧 1절 말씀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찾도록 위의 것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조합니다.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곳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경험하듯이 한 곳만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이 커지고 선명해지면서 다른 주변의 것들은 흐려집니다. 사람은 제각기 누구나 마음을 쏟고 열망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찾는 모습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찾습니다. 물론 반대로 세상 속 믿음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들은 모두 육체 만족만을 위한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며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위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 3절, 4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고 마시며 행하든지 누구의 뜻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성과 쾌락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집중하는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찾는 데 더욱 집중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봉헌하신 소망과 그 뜻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 속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찾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찾는 삶은 무엇입니까? 셋째,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 1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에 대해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었던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할례에 대하여서도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은 헬라인과 비교되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헬라인과 비교되어서 다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족속으로 취급당했었죠. 이들 또한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자유인으로 나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음을, 그 믿음 안에 하나됨을 선포합니다. 인종이나 문화나
신분의 구분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일한 믿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는 일은 얼마나 더욱 그리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종과 피부색이나 성과 소유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더욱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외양과 재물과 사회적 지위 등 다른 것들로 한 형제 자매들을 구분하며 차별하는 일은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죄를 짓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각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곧 참되게 구원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처럼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일을 찾고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저의 신혼여행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식을 치른 후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 날에 신혼여행을 출발했더랬습니다. 그야말로 한 주간의 신혼여행은 아쉬울 정도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토요일에 귀국하여서 저는 교회로, 아내는 신혼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런데 아내에게서 급한 연락이 옵니다. 그만 신혼집에 있는 냉장고 안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아내의 급한 소식이었습니다. 불사! 신혼여행길에 제가 비행기 시간을 맞추려고 급한 마음을 먹은 나머지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린 저의 모습이 한순간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넣어둔 것들이 상해버린 상황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부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희 부부는요, 신혼여행 때 쌓인 여독을 풀기 위해서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냉장고를 정리했을까요? 아닙니다. 곧바로 제가 신혼집에 도착한 그 즉시로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 곧 상해버린 식재료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이 냉장고 안에, 이 집 안에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죠. 냉장고를 모두 치운 후 저희 부부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냉장고를 버리고 정리한 후에 또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잘 먹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 신선한 음식과 새 식재료들을 채워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버리고 다시 채워야 할 것들로 채워놓는 일을 겨우 끝마치고서야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듯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기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채워 가야 하는지를 알고 찾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더욱 찾고 집중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버리고 찾는 이 일에 하나 되도록 공동체 안에 더욱 머무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공동체 안에 더욱 머물러서 더욱 하나 되고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는 이 찾고 버리는 모든 일들이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잘 내다보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끝까지 주의 마지막 날에까지 나아가도록 함께 붙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로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또 채울 것을 찾고 집중할 줄 알며 이 일에 또 함께 하나 되어 나가는 성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